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장갑을 껴서 성경 찾기가 불편하시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르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르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조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업이 목축인 점을 고려하면 그 땅에 머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를 누이라 소개했고 그곳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서는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 일로 애굽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잘한 결정 같았는데 결코 잘한 결정이 아니었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뒤였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됐는데 이삭의 때에도 또다시 기근이 든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때 이삭은요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것을 거주했거든요. 그러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로 옮겨왔습니다. 그랄은 산등성이라도 그래도 초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사정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은 물이 풍족했고 기근을 피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랄은 약속의 땅 남단이었습니다. 거의 남쪽 끝머리였어요. 일반적으로 최남단을 말할 때 브엘세바를 거명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서북쪽 방향으로 거의 서쪽입니다.
거의 서쪽으로 40km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이주했습니다. 또 야곱도 어찌됐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애굽에 물이 많고 또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있는 그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본문 2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 누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 또 하신 겁니다. 지시하신 땅이라는 말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이었어요. 그 땅은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났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이삭은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보적인 존재인 것은 언약의 계승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기근이 심하고 더 머물다가는 짐승이 몰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기근이 있어도. 근데 상황은 그 땅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짐승을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 그 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신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가 남느냐, 뭐가 이득이냐를 생각한 것이죠. 현대인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논리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 선거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전에도 안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킬 줄 모르고 명예를 지킬 줄은 모릅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부자 교회가 되고 돈을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생기면 땅을 삽니다. 재직은 왜 세웁니까? 분담금은 왜 먹입니까? 장로 2천만 원 왜 내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집 사겠다는 거예요. 땅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까요? 소금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하셨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어떻게 밟습니까? 짓밟아버리죠. 그러니 교회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짓밟힙니까?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세상도 곡해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게도 책임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 가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세상이 짓밟는 교회, 세상이 짓밟기 좋은 교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문다는 것은요, 기근과 생존의 위협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과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약속의 땅의 상황을 보며 생존에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가족들도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볼 수가 있죠.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머문다면 그걸 감수할 마음을 가져야 머무는 것이지, 그걸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죠. 짐승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식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할 마음이 없으면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교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산상보훈의 결론을 한다. 신 다음에 결론을 지으실 때 경고 형식으로 지으셨거든요. 그 경고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가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산상보훈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그거는 죽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좁고 불편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고난도 없고 힘겨운 것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예수를 믿어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난 있고 피해가 있고 손해를 본다면 안 믿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이니까요?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경계하면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지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서기관들처럼 살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이삭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탄했을까요? 모든 문제가 평안했을까요? 모든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맹주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수모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지라도 그냥 자연인으로서 모욕하는 것을 우리 기분 나빠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식으로 우리들을 모욕하면 참기 힘들지요. 그렇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를 거론하면서 욕한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지요. 그와 같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망신의 땅에 했던 그 맹주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 거주했거든요. 이삭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아무 탈 없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아내를 껴안았는데 그걸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봐버렸거든요. 남매가 아내도 잘 지냈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할 수 있죠. 부모 자녀 간에도 반갑다 이렇게 껴안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볼 때 껴안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껴안았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웃다, 비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이 그거예요. 웃는다, 비웃는다. 근데 껴안다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희롱한다, 가지고 논다 하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 말을 쓸 때는요, 부부간에만 가능한 포옹이나 애무를 뜻해요.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봤을 때 그들은 절대로 남매는 아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저것들은 부부면 부부지 남매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든요. 본문 26장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녕 내 아내여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너희 두 사람은 분명히 남매가 아니다. 너희는 부부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껴안는 것을 보고 한 것이죠. 그래서 추궁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주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삶의 방식을 봐도 뭘 봐도 너무 이질적입니다. 자기들과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뜨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세상은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같고 잘 통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이질감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이삭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지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일로 망신도 당했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믿음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준은 꼼수고 세속적인 방법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쓸 수 없는 방식이지요.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 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잘했다고 합니까? 누가 이삭에게 잘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질감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했는데, 근데 그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야지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했어야죠. 믿음에는 그런 담대한 성품이 있거든요. 믿음에는 강하고 담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8복에서 8번째 복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질이에요.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담대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더라도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내를 뺏겼으면 이게 또 무슨 난리예요. 본문 26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삭을 추궁하던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본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실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자기 땅에서 부쳐먹고 사는 저 비주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비주류란 뜻이에요. 저 비주류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단단히 배웠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학습 효과예요. 그때 일이 생각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주시고 그 신실하게 이뤄나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원하십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좀 돈을 못 본다고 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대에는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언약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주실지는 몰라요. 뭘 주실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로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다가 너무 두려워서 아내를 누라가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망신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아비멜렉이 자기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문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일은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 수 없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던지 100배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해만 아니라 그 이듬해도 그 말입니다. 그 해만 아니라 그 이듬해도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에 계속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기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기근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고 해도, 내 생각은 도무지 않는 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